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요한복음 외에 다른 세 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땀 흘려가면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 겟세마네 장소 이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같은 그러한 중보기도 내용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가는 중이라든가 또 어떤 성전에서라든가 또 겟세마네의 그 동산에서 기도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다양한 장소적 이러한 그 해석은 약간 나눠져 있지만 대체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내용과 바로 그 같은 내용으로서 기도의 내용을 주로 신약학자들이 해석해 왔습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중보 기도의 성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이 또 복음의 핵심이 아주 정확하게 잘 또 요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요한복음은 때라는 것을 계속 앞서서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그 구원의 위대한 그 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바대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됐고 이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위대한 또 마지막 또 이러한 결과를
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고 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내용은 결국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부탁하신 것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어, 십자가에 대신 그들의 죄값을 짊어지시는 대속적 이 죽음과 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으로 초대하기 위한 또 그리스도의 대속적 순종의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이러한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었고 또 예수님도 영광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우리가 신비 체험이나 기복주의나 이러한 정치 사회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영생의 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구원의 이러한 위대한 성취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요 중보자이심을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버지께서 예정하셨던 그 택한 백성들만을 위한 그러한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칼빈주의 5대 교회 안에 이러한 제한 속죄 도르토 총회에서 소개한 이러한 5가지 교리의 무조건적인 선택 또 그다음에 제한 속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렇게 요한복음 마지막 기도 제목은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들에게 구원의 효력이 이렇게 속죄의 효력이 열매 맺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또 내게 주신 사람들 또 9절에서도 또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람들 또 17장 24절에서도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바로 그 택한 백성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다라는 제한 속죄의 이러한 소중한 교리가 아주 이렇게 4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아버지께서 맡기시고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그들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제한 속죄의 아주 놀라운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와 또 이러한 넓은 복음주의에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론 이런 것들은 비성경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내 백성을 내가 안다. 내 양만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른다. 또 이렇게 내게 주신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의 이러한 제한 속죄 또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정론과 제한 속죄 교리가 요한복음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은사 체험이나 사회 복지나 이러한 또 부귀영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사는 것을 주시려고 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그 영생은 무엇이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기노스코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바울 서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알다 이런 표현을 믿음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라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쓰는 것은 안다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식을 전제한 개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 당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안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영생을 얻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반대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느끼는 것이다. 뭐 요즘에는 성령님을 느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이렇게 오직 믿음, 말씀을 믿는 것, 또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런 표현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앞서서, 결국 이런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에 바로 영원 세계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또 예정하신 그러한 거대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이 구원의 이 은혜의 선물은 우리 인간이 회개하고 신앙했다고 해서 그러한 노력과 결단으로 마치 이렇게 구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러한 알미니안주의의 또 신인협력주의의 인간의 이러한 공로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공로나 또 종교 생활과 관련된 이러한 또 신앙과 회개의 결단이 마치 구원의 이러한 그 역사의 보탬이 되거나 또 유지를 시키는 것처럼, 일부 그렇게 협력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복음주의권 내에서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반펠라기오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만 공로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시 한번 이런 위대한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세계 속에서 그렇게 작정하신, 구원을 계획하신 그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펼쳐지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러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와 그렇게 깊은 구원의 그러한 의논과 계획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모든 택자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그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이러한 위대한 속죄의 효력이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원을 우리에게 펼치시고, 우리의 악한 본성을 중생 거듭나게 하시는 이러한 거대한 오직 하나님의 예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의 이러한 역사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과 회개가 열매로서 따라오는 것이지, 중생 전에 마치 우리가 먼저 다시 살기도 전에 신앙과 회개를 먼저 결단하고 우리가 뭔가를 보태야만이 중생, 우리가 사는 그런 결과가 쫓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중생 전에 신앙과 회개를 강조하는 반펠라기오스주의, 알미니안주의, 또 이렇게 회중파 청교도 계열, 또 웨슬레이의 알미니안 이런 또 영향을 받은 웨슬레 계열의 감리교라든가 또 이런 많은 복음주의권내들이 이렇게 중생 전에 신앙과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중생의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신앙과 회개가 이렇게 그 열매로 따라오는 것으로 누구 구원의 이러한 논리적 순서를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러한 구원의 구조를 성경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초대하는 방식은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 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바로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 결과 믿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 아는 것, 그 결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구원의 방법, 인식의 방법,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배워가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성경 신앙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구원의 방법에서부터 또 구원의 그 핵심 내용인 이신칭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보물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의 인성은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저 멀리 또 그렇게 사라지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땅의 유형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방식으로 이 땅의 유형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이 땅의 유형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신약적 신앙의 질서와 은혜의 수단의 또 질서들이 새롭게 펼쳐지는 이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유형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교회가 찢어지거나 분열되거나 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고 연합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처럼 이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12절에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셨고 구원을 지켜주셨고 그들이 단 한 명도 멸망하지 않도록 택한 백성들이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의 택한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이요 백성인 줄 알고 하나 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기도 제목에 있어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4절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결국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록 인성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아는 방식으로 말씀을 깨닫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구원의 방법을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방법은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신자들을 미워하고 또 조롱하고 비웃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소중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이 성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또 놀라운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유형교회를 이렇게 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도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15절에서도 또 속합니다. 그들로 세상에 속하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하나 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우신 거룩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형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땅의 유형교회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부족해도 절대로 조롱해서는 안 되고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조롱하거나 핍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아주 소중한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될 것은 신비주의자들이라든가 은사체험주의자들은 자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고립되고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떠나서 자기들만의 그러한 분리된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고립이 되는 그거를 마치 거룩한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고립주의 또 이러한 엄격주의 이러한 것들이 신앙이란 이름으로 오늘날 그렇게 또
많은 또 오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15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두대, 그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저 산속으로 다른 데다가 두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악과 싸워가면서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교회적 또 그러한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가 폐쇄적이고 고립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이러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에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이렇게 대형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압력과 이런 선동을 하고 또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몸집을 이렇게 자랑하고 불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게 될 때에 성도들이 자신의 직장과 가정과 또 국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거대한 몸집과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 땅의 유형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하고 또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견고하게 설 때만이 교회가 거룩해져 갈 수 있고 또 올바른 그러한 전도의 사명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룩한 또 빛과 소금의 이러한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17절, 18절, 19절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또 교회가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세상 프로그램이나 하고 요즘에 무슨 뭐 비전 센터 이렇게 해 갖고 동사무소라든가 또 시청이라든가 구청에서 하는 그런 온갖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사회 봉사단체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부수적으로 그러한 또 사회의 이런 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온전히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이 또 힘을 합쳐서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 또 전도하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지 교인들이 모여갖고 돈 내고 모여가지고 바이올린 배우고 바둑 배우고 무슨 뭐 독서 토론 공부방 배우고 이게 결국 교회가
주된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국가의 이러한 복지센터처럼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심각하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변질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점점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교리를 배우지 못하는 온갖 그런 사회적인 그러한 문학 프로그램들은 많이 배우고 있지만 정작 성경은 배우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성경에 무지한 신자들,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교회, 교리를 모르는 그러한 목사와 신학자,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예. 교부 시대도 종교개혁 시대 때도 이렇게 성경을 오직 성경 부르짖으면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힘썼고, 성경은 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적 교리를 지키고 또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이렇게 교회는 온 힘을 쏟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 말씀을 들고 이제 세상의 성도들을 전도와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렇게 보낼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이지 세상에서부터 저 산속으로 우리가 분리되고 고립되어지는 이러한 엄격주의로, 이런 폐쇄주의로 이렇게 경건주의의 이러한 형태의 교회가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했다라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파송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교회를 세상 속으로 파송해서 전도하도록, 또 그 다음에 많은 윤리의 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악을 막고 거룩한 삶을 또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신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위대한 사명은 사도들과 1세기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21절에도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 바로 20절, 21절에도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을 듣고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는 그런 많은 후대의 후손들까지 바로 이러한 사명을 똑같이 또 그렇게 받는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사도들과 1세기의 그러한 교회의 말씀, 전도를 통해서 또 신자가 되는 것이지 은사 체험과 무슨 신비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전해준 전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도 이러한 위대한 또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아버지와 또 성자와 또 성령께서 하나 되어 그 깊은 그러한 교제를 나누신 것처럼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유형 교회들도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삼일체 하나님과 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신의 본질이 우리 안에 섞여서 그런 본질적인 그러한 우리가 반신반인이 되는 그런 본질적 연합이 아니라 인격적 연합, 남녀가 분명히 다른 사람이지만 서로 부가 돼서 한 몸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신과 인간이 이렇게 서로 하나 되어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인격적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은 자꾸만 이런 인격적 연합을 본질적인 그런 신과 우리가 합쳐지는 것처럼, 그래서 갑자기 막 환상, 환청도 들리고 뭐 예언도 보이고 이렇게 막 또 쓰러져서 떼굴떼굴 굴르고 신이 강력하게 우리 속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미신적인 이러한 만남과 연합을 자꾸만 성경의 이런 형태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연합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혼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인격적 연합이 가장 소중한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이제 또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아버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게 아주 풍성히 부어지게 될 것이고, 또 성도들도 하나 되어 또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더 도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이 다르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다르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교회적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교리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 또 그 다음에 교회 정치와 질서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치를 장로 정치라고 하는 이렇게 같은 교회법 아래에서 모두가 통치받는 교회법의 그러한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장로교회, 또 그 다음에 그러한 교회법은 한 교회가 힘을 키워서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서 서로 그렇게 견제하면서 서로 또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단계별 회의체를 갖는 장로 정치 이러한 형태로서 이렇게 교회법을 구성하고 또 그 교회법 아래 모든 지역 교회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러한 교회법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로 정치 형태만이 지역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됨에 있어서는 디모데서라든가 목회서신으로 가게 되면 바로 교회 정치에 대한 이러한 신앙 고백의 일치성과 정치의 일치성에 대한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까지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의 일치성과 이러한 공교회적 일치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회중파 교회, 자유만 강조하는 독립교회 이러한 형태들은 아주 무질서하고 자기 의견들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고 개교회가 다른 개교회를 절대로 그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자유교회, 독립교회, 분리교회, 회중들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중파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교회, 이 회중파 교회인 것입니다. 또 회중파 청교도들 안에 또 이런 회중주의를 주장하는 많은 분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교회법 이러한 권위를 이렇게 마치 예, 로마 가톨릭이라든가 이런 감독주의와 같은 이러한 교권이라고 비난하면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회중주의가 훨씬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 고백의 일치와 또 교회법적 일치를 가질 수 있는 공교회적 일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장로교회적 정치 질서를 갖추어야만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 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이러한 유형교의 하나됨을 통하여 또 그리스도를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유형교회가 하나가 되게 되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또 이러한 신앙의 또 성장과 열매가 또 채워져 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되게 되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해 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만이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여기서도 알아간다, 안다 이런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하나 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자기 멋대로 또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고 반드시 공교회적 신앙 고백의 일치가 돼야 되고 또 그러한 각각의 신앙 고백은 교회법의 이러한 또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서 일정한 견제와 또 다스림을 받아야만이 또 우리의 죄된 욕망이 폭발하지 않고 또 하나의 질서 속에서 통일되게 그렇게 교회를 또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또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더욱 그 교회에서 올바른 교리가 가르쳐지게 되고 또 여러 교회 행정과 또 질서들이 또 바르게 유지되고 이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일사불란하게 또 막아낼 수 있는 또 이런 교회의 하나됨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간절한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를 또 우리가 듣습니다. 감사합니다.